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며 눈 마주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류 탐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탐험가로 사람들은 어니스트 세클턴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 세클턴은 성공한 탐험가가 아니라 사실 실패한 탐험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장 위대한 탐험가로 꼽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니스트 세클턴 경은 1912년에 인듀어런스호를 타고 세계 최초로 남극 횡단에 도전을 합니다. 여기에 함께 도전하는 대원들이 2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남극해를 지나는 중에 그만 두꺼운 빙하에 배가 갇혀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배는 이 빙하의 무게에 짓눌려서 결국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영하 50도가 넘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이 배마저 잃어버린 이들에게는 생존 확률이 거의 희박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세클턴은 단순한 탐험가를 넘어서서 진정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자신들의 목적은 남극 횡단이 아니고 모두가 다 살아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거의 불가능한 일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 불안과 두려움을 숨기고 대원 한 명 한 명을 살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삶의 의지를 불어넣고 낙심하는 자들을 찾아서 독려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적적으로 600일이 넘는 처절한 사투 끝에 대원 28명 전원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무사히 구조되게 됩니다. 그는 세계 최초 남극 횡단의 위대한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단 한 생명도 잃지 않은 위대한 리더로 칭송받게 되고 지금껏 세계 탐험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이 세클턴을 능가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주에 그레데의 미항에서 베닉스로 향하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항해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풍랑 가운데 사도 바울은 276명의 사람들 모두를 살리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풍랑 속에 우리가 발휘해야 될 리더십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이 27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가진 리더십은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자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짐을 내던졌습니다. 배 안의 연장들도 다 내던졌습니다. 급기야 항해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들까지 다 내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그치지 않고 배는 풍랑에 따라 표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살 소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절규합니다. 음식도 먹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 쓰러진 상황, 오직 죽음의 그림자만이 이 배 안을 지배하는 듯한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드디어 나서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풍랑이 그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인간적인 계산에서 어떤 인간의 어떤 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하며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위기 속에 있는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을까요? 누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한 공동체를, 민족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먼저 만난 위기가 바로 홍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었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온갖 불평과 비난을 늘어놓으면서 모세를 저항했습니다. 이 상황에 오직 한 사람만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홍해가 쭉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넜고 애굽 군대는 그 홍해의 한복판에서 다시금 흐르는 그 물길 속에 몰살되었습니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 비결은 바로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입니다.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거세질수록 삶의 고난의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더 선명하게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깊은 고난 속에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호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풍랑은 어떠한 인간의 힘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들이 가지고 탔던 모든 것들은 다 풍랑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돈도 고가의 물건도 자신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모든 도구들도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버려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항해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에요. 미항이라는 이 작은 곳에는 한겨울 동안에 배에 있는 어떤 곡식과 진귀한 물건들을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손해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베닉스라는 큰 항구 도시에 가게 되면 겨울을 지내면서도 그곳에서 경제적인 이익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계산 때문에 출항을 강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풍랑을 만나니까 어떠합니까?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손으로 그 진귀한 물건들을 바닷속에 다 내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삶의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유라굴라라는 강풍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다 내던져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풍랑도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큰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공동체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의 위기를 뚫고 소망의 새날을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가지는 리더십은 어떠한 리더십입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리더십입니다. 오랜 사투 끝에 드디어 사도 바울의 선포처럼 육지 가까이에 이르게 되죠. 27절에 보니까 이틀째 밤이 되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이 가는 줄을 짐작한대. 지금 육지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공들이 보았을 때 수면이 점점 낮아지는 걸 보니까 눈앞에 육지가 있다라는 걸 직감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렇게 선포를 했죠. 이 선포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 그 음성은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칠흑 같은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이 276명의 사람들 안에 새록새록 돋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육지에 부딪힐까봐 닻을 내리던 사공들이 30절에 가니까 어떤 짓을 하느냐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공들이 닻을 내리는 척 하다가 자기들만 살려고 몰래 구명정을 내려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공들이 가버리면 배는 정말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구명정을 통해 도망가고자 하는 이 사공들을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극도의 예민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들 잠 못 이루고 배도 굶주리고 기진맥진한 가운데 엄청난 사투를 열나흘 동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들에게 살 수 있는 묘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다들 달려갈 태세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공들이 내리는 이 구명정을 보았다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구명정을 타려고 서로를 밀쳐내고 싸우고 처절한 사투를 또 벌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관계인데 서로를 죽이는 관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조치합니까?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선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구명정의 줄을 끊어버리죠.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배 안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원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배 안에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사공들이 구명정을 타고 살 길을 찾아가려고 했지만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 환경에서 도망쳐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요 피하고자 할 때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생활이 힘듭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망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십시오. 가정 안에 풍랑이 있습니까? 가족들을 품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풍랑을 견뎌내십시오. 공동체에 시험이 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참고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소망의 새날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위기를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현실 도피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풍랑이 몰려와도 이들의 삶의 결론은 이들이 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인생의 풍랑이라도 뚫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책임감입니다. 지금의 자리를 벗어난 새로운 대안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벗어난 대안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벗어난 대안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인생의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배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책임을 지고 함께 고난을 견뎌내는 그 과정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42절에 보면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기록합니다. 로마 군사들이 혹시나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수들이 한 명이라도 도망을 가게 되면 여기에 군사들이 대신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당시 로마 군대의 규율이었어요. 그래서 죄수들을 차라리 죽이면 책임을 면하지 않겠나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온갖 힘을 다하여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데 군사들은 이런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배 속에서 인간의 여러 군상들을 보게 되죠. 그 핵심이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고자 하는 사공들의 이기심을 보게 되죠. 자신들이 살려고 죄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군인들의 이기심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이기심입니다. 자기 중심성. 그 중심에서 사도 바울은 이기심이 아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으로 이 배를 리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공동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책임감이에요. 바로 이러한 책임감이 이기심의 장벽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숨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공들도 놓칠 수가 없었고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군사들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영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분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 하신다.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단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이 사공들처럼, 군사들처럼
제 갈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죄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망치는 사공을 붙잡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를 붙잡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치닫는 우리를 막아 세우시고 따뜻한 손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과 그 책임감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영혼들, 우리의 이웃들, 그 풍랑 속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가지는 리더십은 어떠한 리더십일까요? 생명을 나누어주는 리더십이에요. 이제 오랜 풍랑과 사투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 말을 합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자,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그리고 35절을 바로 또 읽어봅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성만찬이죠. 성만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을 위해 축사하고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은요, 단지 육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배 위에서 바울은 떡을 떼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떡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과 구원의 양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 너희들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너희 중에 머리털 하나도 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들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 이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의 구원 또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퍼포먼스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지금 이 배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배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베세다에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만찬으로 연결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 배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한 한 몸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과 소망을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로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리더십이 있었던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음식을 받아 먹으니,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이 문턱에서 이렇게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비로소 마음의 안식을 가지게 됩니다.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기심으로 파괴될 뻔한 공동체의 관계를 이러한 섬김과 희생으로 회복시켜 하나님의 샬롬을 온 사람들이 276명의 사람들을 경험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죄수의 섬김과 격려가 전체를 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허기져서 기진맥진할 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풍랑 속에 마음이 평안하다면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276명의 사람들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폭풍 속에 절망할 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고통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지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 있을 때에 친히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은 우리에게 더 이상 풍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 풍랑을 통해 더 빨리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리더십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풍랑 속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1912년 영국 사우스햄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가 뉴욕으로 출항을 했습니다. 신문기자들은 그 배가 출항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썼습니다. 그 배의 별명이 이거예요. 하나님도 침몰 못 시킨다. 얼마나 튼튼하게 제작을 했든지 이중으로 되어서 이 빙산에 부딪힌다 해도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는 출항한 지 28시간 만에 침몰되었습니다. 1515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는 별명을 가진 이 배는 지금도 수심 약 4,000m 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배 이름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굳건해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근거 없는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배는 결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배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 풍랑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풍랑 속에 지금 계십니까? 파도가 여러분 가운데 몰아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앞날에 대한 그 소망이 끊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껏 이 풍랑 속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오. 깊은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주님과 연결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이기심을 버리고 나만 살겠다라는 그런 이기심을 버리고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더 나아가 함께 풍랑 속에 있는 지체들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며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안전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폭풍 속에서 모든 영혼을 살려낸 것처럼 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 또한 인생의 풍랑 속에서 길을 잃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수많은 세상 사람들, 그 개인과 가정과 그 공동체와 이 민족을 살려내는 사명이 바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꼭 그들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처방이나 해결책으로도 유라굴로와 같은 깊은 절망 속에서 참된 평안과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풍랑으로 요동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살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변의 이웃들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리는 일이 바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0월달 행복 나눔 축제를 바라보면서 계속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 경랑 속에 고통하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다가가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라고 외치십시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거룩한 몸부림을 여러분 다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안전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 풍랑 속에 고통하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 또 힘써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이 끝내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풍랑 속에서도 안전함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담대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연결하며 책임감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생의 풍랑